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1장에 이어 2장은 아직 유다 왕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단행되기 이전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입니다. 야곱이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는 들으라는 명령형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5절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온갖 풍요함을 누리게 되자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여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율법 학자들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풍요가 제사장과 서기관,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띔과 게달, 즉 이방 나라들 중 어떤 나라도 자기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 즉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이방신을 따라가 죽음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종과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 지배당하는 종과 포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그들을 신부로 여겨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며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큰데 그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린 소처럼 되어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 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은 잿물로도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증한 행위를 하고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발전기에 있는 들 암나귀에 비유하며 결국 그들이 이방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방신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가난한 자를 죽이고도 나는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는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순수한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고하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위기를 겪는 부부에게 신혼 때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조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